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이 참 마지막도 쉬운 게 아니야. 이 세상에 공짜가 없다고. 힘들다. 이거는 이게. 힘들어. 많이 했나? 몇 번을 했냐? 많이 했으면 좋겠다. 경호는 1898년 이때 포모사에 주석했죠. 1898년 5월에 내려오시게 돼요. 그때의 이 선승 아닌데 잘못 썼다. 그죠? 등암하상은 선승이 아니었어요. 그 강백이었어요. 강백 등암에게 선의 골수인 경어선의 유체 중도실상의 경계를 낱낱이 들어서 선법을 전수해 줬죠. 근데 이 등암하상이라고 하는 분도 좀 선지가 있었던 분 같아요. 그러니까 경어선사들에 들어와 가지고 선의 유체를 해달라고 조르니까 경어선사가 한 달간 강의를 해줘요. 사람 하나를 놓고 이거 당첨이야. 나도 등암하상 할래. 응? 그래서 선법을 전수하였는데 본 강의는요 등암하상의 문건으로 정리해가지고 경어집에 실려 있어요. 등암하상이 저희가 또 재원쌤이 한 말을 정리해갖고 이 등암하상은 경어성의 유체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선의 진수로 아주 긴 장문이에요. 몇 장? 16장. 근데 뭐 결 동수정의 동생두술 동성물과 계산하면 75장인데 뭐 택도 없죠. 그 경어선사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75장을 어떻게 쓰냐? 아이고 일반인 봤어요? 여러분 이렇게 역대 조사가 있다 하더라도 경어선사처럼 이렇게 많은 문장을 남긴 분이 없어요. 정말 대단한 분이 우리 곁을 다녀가셨죠. 그래서 긴 장문으로 정리된 이 강의는 달마를 초조로 아니면 시작으로 뭐 이렇게 했겠죠. 달마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그 뒤로 위산영어 있죠. 위산. 그 다음에 홍주도 있죠. 홍주가 누구예요? 마조예요. 마조. 위산, 홍주종 등 조사선의 가풍을 고스란히 담고 있어서 경어선의 정통성이 보다 조사선이더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어선사는 달마대사 얘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위산영어, 육조, 해능, 홍주 뭐 안 쓰는 게 그냥 막나를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하게 이 박사인지. 비록 교학을 하는 강백이었지만 선에도 정통한 박박사였어. 그러니까 그냥 바로 여삼이가 마사도래를 끌고 들어오는 거야. 아무나 누가 여삼이게 마사도래를 알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화두창고를 들어가가지고 대박이죠. 그거는 정해진 수순처럼 이미 전생부터 닦아오셔서 그래서 정통성이 조사선으로 비롯되었음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어 경어가 남긴 대장이 선오록이라고 하시다. 뭐가 선오록이야? 여등암화상이. 그러고 보니 여등암화상 하고 싶다. 그죠? 여등암화상 하고 싶어. 이것도 다 끝나가요. 마지막이라. 경어의 행적을 더듬어 보면 1899년 가을에 해인사에서 수선사를 창립하죠. 며칠을 했죠? 경어선사가 처음에 가니까 이제 이 동안거를 이제 그 범어사 동안거 1899년 동안거죠. 그거를 출발시키고 이제 어디로 가요? 해인사 초대를 받아가지고 이제 가는데 청암사 수도함에 들려가지고 거기서 금강경을 그 강의하다가 누구를 만나요? 방한암 스님을 만나죠. 24살짜리 방한암 스님을 만나서 거기서 막 계심을 넘었다 해가지고 데리고 가요. 같이 데리고 가서 해인사로 들어왔는데 거기서 이제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그 동안거 해제가 되죠. 동안거 해제가 됐는데
그게 4월 15일이지. 그게 4월 15일 날 해제가 되면서 바로 5개월 동안 5월 15일, 6월 15일, 7월 15일, 8월 15일, 아니 4월 15일, 4월 15일이니까 5월 15일, 6월 15일, 7월 15일, 8월 15일, 9월 15일. 그러니까 5개월 동안 해가지고 음력 8월 15일. 그러니까 추석날이죠. 추석날 그 창건기, 그러니까 수선사가 창건을 하게 돼요. 그 얘기 지금 수선사를 창립했다는 얘기가 그 해인사 수선사 1899년에 그래서 5개월 지어가지고 낙성식을 갖는 거죠. 그때 그 저희가 와가지고 염산화가 와가지고 그 졸랐다고 했잖아요. 써달라고 해인사 수선사 창건기 써달라고 경사가 해인사 수선사 창건기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창건하려고 망치를 들었을 때 이미 창건기는 이루어졌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어 다음 해인 1900년에는 호남 지역의 여러 사찰을 찾아가지고 1900년, 그러니까 1899년을 그 해인사 수선사 창건을 출발시키면서 그대로는 그냥 1900년에 그냥 굉장히 많은 곳을 돌아다니죠. 그래서 1900년에 남긴 작품이 아주 많아요. 1900년에는 호남 지역의 사찰을 찾아서 선풍을 일으키는데 천력을 기울이는 각종 불사를 추진하는데 역시 호소에서도 그의 선지거양은 계속되고 있는데 그것은 여러 수선사 결과물과 완규문 방암농 호소도 아니고 이것도 호소 말고 영호남이죠. 영호남. 완규문 호남이 완규문 방한기 중수문 섬 등에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도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 있다. 그리고 1902년에는 범어사에서 수왕결사를 펼치는 등 노력을 기울이다가 1903년에 해인사에서 동안거를 마치고 해인사를 떠나 1904년 1월 15일 날 범어사로 향하더라. 이후에 1904년 1월 해인사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러니까 해인사 마치고 다시 범어사에 온 이유는 범어사의 마지막 작품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정리해주고 1904년 1월 달에 다시 해인사로 돌아와가지고 거기서 미진한 여러 결사를 매듭 짓고 2월에 해인사를 또 떠나요. 그러니까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모든 그 잘못된 미진한 교사들을 다 정리하면서 경사는 이미 떠나려고 작정을 하신 거죠. 아무도 모르게. 뭐 갑자기 떠난 게 아니라 그때 말했죠. 1903년에 극적인 일들이 막 벌어지잖아요. 최악은 영주삼이 살인사건. 그러고 난 뒤에 그 사건이 벌어져서 갈팡질팡하고 있는데 그 전봉주 장군의 둘째 딸 전옥년이가 그 저기 어디야 고금당에서 거기 이영찬이라고 하는 호랩이랑 혼인을 하면서 떠나. 그래서 이제 막 정리를 빨리 하죠. 이게 이제 경화선사가 그런 줄도 모르고 우리 대중은 경화선사가 정말로 사라진지도 몰랐어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경화선사가 없어. 이처럼 경호는 범어사주지 오성을과 1899년 해인사주지 재산의 초청을 받아서 재산을 받았건 뭐 그 누구죠? 남자당 한기로 받았건 같은 시기에 이게 주지들을 하고 있어서 그래요. 영원함으로 가서 그 1904년까지 계속 수많은 선원을 개설하고 수선사를 장관하는 등 대단한 활약을 하며 의욕적인 불사를 역동적으로 진행하면서 한국 전통 선불교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는 계기는 이렇게 경호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같이 경호가 본격적으로 결사를 주도한 때는 1899년 부터 1904년 5년간의 기간으로 뭐 또 좀 길게 잡으면 1898년이겠죠. 1898년 이지만 이때야 조선의 불교는 나라 안으로는 500년 억불 정책으로 불맥조차 쇠퇴해가던 세계말적 풍조인 말세의식이 말세가 됐다 해서 말세다 했잖아요. 결국 말세가 뭐로 했어? 일본 놈들이 먹어가지고 만연되어 발심수행의 의욕마저 상실한 암울한 시대의 자화상이었더라 이런 얘기죠. 그런데 경화선사가 일본 놈들에게 맞서가지고 독창적으로 불교를 이끌어가죠. 그죠? 그 독창적인 불교의 대표적인 게 정예결사, 결동수정의 동생도설, 동성불가 개사문을 써가지고 일본 불교와 맞서온 즉 보조국사 진울이 그 거주하면서 일으킨 정예불사보다 거의 900 몇십 년에 가까운 뛰어넘어서 결국은 경화선사가 열어요. 대단한 거죠. 그 운동이 정예결사 운동이더라 이런 얘기예요. 여기까지 끝낼 수 있으면 좋겠다. 빨리 하면 할 수 있어.
이러한 어려운 시기를 당하여 이 선의 중흥을 통해서 불교의 근본으로 돌아가자고 주장한 것이 바로 경어의 정예결사운동이다, 이런 얘기예요. 뭘 통해서? 선의 근본을 통해서. 이 중요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정예결사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결동수정예가 들어가요. 동생 도솔도 들어가. 도솔천으로 가자는 얘기가 앞에 있는데 결국 도솔천으로 돌아가자는 것도 선의 중흥을 통해서 가자 해가지고 선수행운동이야. 한마디로 말하면 선수행운동. 이름만 번지르르하게 도솔천으로 가자 그러지만 도솔천으로 가려면 뭐 해야 된다? 정예를 닦아야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경허선사가 만든 트릭이죠. 트릭. 경허선사가 뭐 도솔천 가자고 했겠습니까? 트릭이라니까. 대중을 포섭하기 위한. 근데 보조국사 진을도 마찬가지예요. 대중을 그때 당시에 성행했던 그 미타 신앙을 포용하죠. 그런데 이 경허선사가 이 도솔천을 해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동학혁명이 도솔이에요. 왜? 금산사를 중심으로 용화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그 미륵상생의 그러한 그게 그때 그 일제시대 때 성행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대환 스님이 금산사에서 창의동맹을 일으키고 또 경허선사를 고금당에 숨겨주게 되고 그게 다 미륵도설이라니까요. 그리고 제가 말했잖아요. 우리 그 제가 살았던 익산군 왕궁면 광암리 상암부라 거기에 익산에 미륵사지탑이 있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익산 미륵사지탑에 가 놀고 왔다니까. 왕궁탑도 맨날 가고 뭔지도 모르고 그냥 왕궁탑에 가가지고 소꿉장난하고 밥 싸가지고 가서 미륵사지도 마찬가지예요. 익산 미륵사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익산 그 왕궁면 광암리 거기서 태어나기는 나는 전주시 경원동이라가 40번째 태어났는데 살기는 거기 가서 살았어요.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그냥 입학식 전날까지 살았다니까. 근데 경원선사 고향과 5분 거리, 5분 거리 붙어 있어. 응? 완주군 봉상면 원구암리, 구암리가 익산군 왕궁면하고 붙어 있어요. 제일 그냥 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경허선사는 어린 때부터 그 미륵도설에 가까이 있었고 더군다나 동학농민이 또 미륵이에요. 그렇게 돼서 이제 경허사가 그 영향을 받은 거는 미륵도설이죠. 경허의 결사운동은 그게 해인사 결사운동이 있었고 또 화엄사 결사운동이 있었죠. 화엄사에 가서도 방화민을 쓰고 하니까. 그리고 범어사도 결사운동이 있고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경허집에는 경허집에 보이는 수성결사는 해인사, 화엄사, 범어사 그리고 수성결사가 그것으로 여기서 결사를 맺게 되니까. 그래서 그 수성결사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해인사 수성결사죠. 왜냐? 해인사는 그냥 결동수정에 동성불과 개사문까지 해가지고 동맹을 맺어요. 거기는 해인사는. 그러니까 가장 컸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디요? 화엄사나 그 다음에 범어사 같은 곳은 그냥 수성결사를 하고 있고 거기서 선원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으로 수성결사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결사는 해인사 수성결사였다. 그 중에서 1899년 11월 11일. 근데 내가 말했잖아요. 11월 12일 그 누구요? 그 알고 했는지 모르겠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자승 스님이 11월 11일 날 그 상월 결사를 하게 돼요. 우리가 이 결사라고 하는 거는 한두 명이 모이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모여서 하는 걸 다 결사라고 하는데 그렇게 어떻게 과감하게 그런 이름을 붙였는지 좀 과하지요, 뭐. 그거를 또, 아무튼 내가 보기로는 1899년 이 11월 11일을 보고 하지 않았냐. 내가 그 얘기도 했어요. 스님 참 기똥차게. 자성 스님한테 그랬죠. 스님 참 기똥차게 우리 경허 스님이 1899년 11월 11일을 그 정예결사를 했는데 스님도 뭐 상월선언 결사를 11월 11일 하셨더라고요. 희한하더라고. 그리고 더 희한한 게 또 있어요. 우리 경허 스님 제자가 해봉 장릉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해봉이가. 근데 해봉 자승이야. 어쨌든 간에 그런 걸 보면 또 자승 스님이 이 경허선사를 좀 생각을 했어요. 계속 했어야지. 뭐 설정 스님하고 의견이 안 맞았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핑계일 거 아니에요. 응?
경호선사 제자로 경호선사를 선양한다는데 뭘 그렇게 다툼을 가자. 같은 다 우리 도반들이고 다 같이 다 후학들인데 안 그래요? 그건 핑계지. 그러니까 일찍 가셨지. 에이, 그래서 11월 11일 경어의 의지를 가지고 행한 바로 이 미륵결사로 미륵결사예요. 우리는 이 결사를 추진한 선승경어로서 연불수행의 참된 의미는 뭐래더라? 일심불란. 경어의 대자 대비한 중생구제에 대한 그 참뜻이 있음을 그 스스로가 밝히고 있는데, 이때 경사가 고심했던 건 뭐냐면은 이 연불의 성행에서 이걸 끌어들여야 되는데 어떻게 끌어들여야 되나? 방편으로 끌어들여야 되겠지. 어떻게? 그래, 연불해. 연불할 사람은 연불해. 안 해도 돼. 그지만 뭐 해야 된다? 정액결사를 해야 된다. 즉 일심불란이 있어야 된다. 일심불란으로 연불을 하면은 뭔들 천상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포용하게 되는, 그게 이제 그 정액결사예요. 이거를 이렇게 뭐 완료할 게 아니라 우리가 결동수정의 동성불과 개사문을 공부하잖아요. 한순간에 다 알게 돼요. 이게 뭔 말인가 라는 걸 알게 돼요. 우리가 75장이랬잖아요. 이것은 경어가 진정으로 원하는 도솔미륵을, 경어사가 진정으로 도솔미륵을 원했을까요? 그 의지는 하근기를 위한 뭐야? 미륵정토를 권하는 거예요. 하근기가 안 따라오니까. 그래서 정정토를 권하고 있으며, 또한 미륵상생, 그래 미륵에 가서 서로 같이 나자. 너나 나나 같이 나가고 이 미륵상생을 거쳐서 미륵하생으로 다시 내려온다는 얘기죠. 이 경선사의 위대함은 뭐냐면, 꼬시는데 미륵상생에 가서 뭐 더 걷는가? 내내 그게 육도인데, 그죠? 그 미륵에 갔다 하더라도 거기서 거기는 1년이 우리 이 생이 800년이랍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느리게 간다는 얘기죠. 시간이. 그래서 그건 의미가 없고 다시 미륵하생을 말하는 거예요. 토솔상생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 영하세계. 그래서 미륵하생을 내려와가지고 중생들을 제조하자 라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써가지고 그렇게 그 뭐라 그랬죠? 다시 귀환하자 그랬잖아요. 그게 이 미륵도설의 모토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이 사바세계로 다시 내려오는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어차피 거기는 미륵하생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륵하생으로 귀환하여 중생을 제도하는 이상적인 도솔상생법을 말하고 있어요. 경서사가. 트릭이요? 뭐 트릭이 아니라도 좋아. 이것이 바로 경어가 추진한 미륵결사의 참된 의미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환도중생. 거기에 중요한 말은 환도중생이에요. 대단한 말이죠. 다시 와라 이 말이요. 귀환하라 이 말이요. 귀환해갖고 중생을 제도하라. 이게 경어선사의 그 75장의 가장 핵심적인 말이죠. 뭐? 가장 위대한 말. 예. 도로와. 그래서 제도의 중생을. 어디로 도로와? 어디로 도로와? 사바세계로. 사바세계로 돌아와서 용화세계를 만들어. 근데 미륵도솔이 뭐랬죠? 56억 7천만 년 후에 온다고 했잖아요. 56억 7천만 년이 오지 말고 바로 환도중생 해가지고 제 중생들을 구제해야 되는 게 경어선사의 미륵결사에 추진하고자 하는 모토였어요. 그러한 캐치프레이드를 내걸고 경어선사가 이 미륵결사를 단행하게 되는 거죠. 이후 1904년 1월 해인사에서 인경불사를 매듭지은 경어는 또 인경불사까지 겹쳐 있어가지고 그것을 마무리 지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도 경사가 법주로서 만장일치로 됐기 때문에. 그래서 1월 달에 해인사에서 인경불사를 매듭 지어줘요. 그리고 2월에 그리고 또 이제 거기에 동안거 동양거 해제도 해주고 결제도 해주고, 그 다음에 2월에 천당함에 도착해서 만공과 뜻깊은 해오를 해줘. 그래서 2월 11일 날 그걸 써주고 영원히 떠나시죠. 만공은 스승 경어에게 그간의 공부와 깨침의 경계를 낱낱이 아래요. 왜냐면 만공 스님은 지금 벼르고 있어요. 왜? 깨쳤잖아요. 어디서? 3일함에서. 아니, 백원함에서. 통도사 백원함에서 깨쳐가지고 스승이 오기를 바라면서 그 천장음을 막 소지하고 천장음을 지키고 있어요. 경사 오시죠.
그래서 작가의 만공과 뜻깊은 해오를 한다. 만공은 스승 경어에게 그간의 공부와 깨침의 경계를 낱낱이 아뢰자 경어는 기꺼이 화란 중에 있도다. 맞죠? 수산선자의 가풍이여. 응? 그래서 화란 중에 있다고. 기틀이 뭔 기틀을 했죠? 일반 기틀이 화란 중에 있어서 내가 너에게 뭐를 준다. 수산선자의 가풍이여. 아시죠? 그래서 주고 있는데 그런 다음에 만공의 깨침을 인정하고 만공 네 이름은 만공을 하거라. 그러니까 수월, 해월, 만공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수월은 저 하늘에 있는 초생달이 되고 해월은 하연달이 되고 수월은 상연달이 되고 만공은 가운데를 지켜서 만월이 되거라. 이렇게 돼서 경사가 호포를 주고 그 다음에 전법계를 주시고 그 다음에 또 뭐야 어디로 떠나? 조선왕조 건국을 도왔던 오백나한상 어디? 안변 서광사. 안변 서광사는 경어선사가 이야기 돼 있어서 글이 올라가게 되죠. 안변 서광사에 오백나한상의 계금불사에 증사로 참석하면서 10월 15일 그것도 10월 15일은 무슨 날이에요? 동안거 결제일이지 뭘. 위추에 돌아오네. 그래서 그때 해서 증사로서 참여를 했더라. 근데 저는 10월 15일이 돌아와도 걱정은 선지식이 나와야 되는데 마치 스님들도 그 의무적으로 거기를 가는 것 같더라고. 응? 별 의미도 없어요. 그냥 가서 앉아 있다가 방산하라면 방산하고 밥 먹으라면 밥 먹고 또 때 되면 오고 뭐 용돈도 주고 뭐도 준다고 하니까 또 하고 또 해제 날짜 해제 몇 걸 했다 또 가고 그냥 안타까워요. 나 아는 스님들도 보면 그냥 막 그 뭐지 눈푸른 납자가 돼가지고 내가 이번엔 정진해가지고 내가 틀림없이 대도를 성취할 거야 라는 이런 그 비장한 각오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까지. 그날로 경어는 공식적인 대선사를 벌여 어디서? 1904년 10월 15일 날 안변 서광사에서 버리고 영원히 삼수갑산으로 떠났더라. 이상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경어가 활동하던 19세기 후반은 정말 그야말로 국가적으로나 대외적으로 통전등하죠. 국가적으로는 이제 일본 놈한테 나라를 뺏긴 세기말적. 그리고 나라는 지금 일본 놈이 홀라당치고 삼키려고 그래. 그래서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암울한 상황이었고 불교계 또한 억불의 영향으로 선풍은 다 세잔에서 이제 500년 승려 도성출입 금지라니 그게 말이 돼? 그리고 어떻게 승려가 8천미냐? 물어내! 조선왕조. 근데 사는 게 쉽지 않아요. 아유 씨 날이 한번 다릅니다. 어떡하냐. 불교계 또한 억불의 영향으로 선풍은 쇠장하고 교학이 중심이 되어서 선수행은 여치 일부 승려의 수행법으로 전락했어. 선수행은 일부 승려만 간간히 이어가는 그러니까 말했잖아요. 조선불교 통사에 선승이 4명이 등록되어 있답니다. 선승이 4명이 뭐셔. 다 교학승이고 연불승이고 그래서 그 명맥만 겨우 유지하고 있던 어려운 현실이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 당시의 경어의 이러한 수성결사는 정말 획기적인 일이었다. 당시 극도로 침체된 한국 불교에 커다란 불씨를 제공한 선도적인 개혁운동이 말 그대로 그냥 개개혁운동이지. 누가 거기서 그 결사를 이렇게 생각을 하나요? 아무나 못해요. 모이라고 해서 모이나? 그게 아니고 경어선사가 워낙이 그 영향력이 크고 진짜 대선승으로서의 그 역량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가는 것마다 선풍을 일으켜서 사람이 모여서 수행을 하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 왜냐? 경선사를 신임하지 않고 경사를 신망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선풍이 그냥 한순간에 그냥 확 도화선이 돼가지고 불타오르게 된 게 오늘까지 왔는데 오늘날 그래도 이 경어선사 때만큼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래도 지금 선은 살아서 움직이고 있어요. 선은 살아서 움직이고 있고 지금도 이제 선방에 이제 뭐 동한 거 난다고 또 꾸역꾸역 그 선방 찾아서 또 오시고 방부도 드리고 뭐 이래가지고 분주하답니다. 분주하겠지. 뭐 바라면 또 이
동안거 나는 동안에 대선지식이 등장해서 한국의 선불교가 희망의 등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가서 화두도 타고 그 스승이 지도도 해주고 어쩌지 딱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그랬으면 좋겠는데 진제 스님 물어내요. 그날로 경호는 공식적인 대선사를 버리고 영원히 삼수갑산으로 떠났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경호가 활동하던 19세기 교반은 그야말로 국가적으로는 대외적으로 풍전등화 같은 암울한 상황이다. 불교계 또한 억부로 했나? 이거? 사실 선도적인 기업 운동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불씨가 되어 훗날 조선은 전국적인 선풍 진작으로 이어져 조선은 이제 뭐 전국적으로 진짜 선풍이 막 진작돼서 경호선사 밑에 제자들이 막 일으키죠. 수월, 해월, 만공 뭐 할 것 없이 이어져 오늘날 한국 선불교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새삼 선주시 경호의 업적을 되새기며 수행적 토대를 마련한 경호의 정신을 기리는 동시에 후학들은 그의 위상을 한국 선불교의 중흥조로 추앙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경호선사가 떠나신 뒤에 그 수월, 해월, 만공을 비롯한 수많은 그 경호선사의 제자들이 선불교를 일으켰지만 정작 자기 스승인 우리 경호선사는 찾지 않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문제는 물론 경호선사가 이 삼수갑산으로 가셔가지고 각종 오해를 낳고 또 그 종적을 모르니까 더 이상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뭐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그러긴 했어요. 그렇지만 지금까지도 이래서는 안 되죠. 이게 모든 게 이렇게 밝혀지고 미흡하나마 내가 이것을 다 뒤져서 이렇게까지 해놨는데 지금은 아주 개차반이에요. 경호선사를 찾지도 않아요. 왜 경호선사 열반제와 탄신다래제를 하지도 않았다 했잖아요. 우리 수덕사에서만 소리소문 없이 해요. 수덕사만 알아요. 수덕사만. 오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그래서는 안 되죠. 우리나라에 우리 선불교의 축제의 날로 해가지고 우리 모든 불자들이 조계사에도 가고 또 각종 큰 사찰에서 경호선사 다래제를 해서 경호선사의 선사상을 기리고 또 경호선사를 모시는 그러한 그걸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안 하잖아. 말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그 경호선이 항상 우리 주변에 있고 생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하고 경호선사를 계속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돼요. 어디를 가든 경호선사가 계시고 어느 사찰을 가든 경호선사를 모셔놓고 경호사를 이거 해야 되는데 이런 게 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야.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누구의 잘못일까요? 비단 한 사람의 잘못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가장 큰 책임은 수덕사에서 져야죠. 왜냐? 수덕사에서 지라고 하려니까 좀 불쌍하다. 그러지 말고 정말로 할 때 경호선사가 수덕사에서만 머물렀나요? 정작 수덕사에서는 머물지도 않았어요. 해인사, 허무사, 통도사, 송광사, 화엄사 다 나오라고. 그 큰 사찰들이. 근데 신기하게 경호선사는 불국사는 안 가셨어. 희한하죠? 이제 그 참 좀 안타깝다고 할까? 불국사는 없어요. 그런데 그나마라도 종상 스님이 그 경호선사를 조금이라도 해보려고 했던 건 청계사가 경호선사 출가 사찰이라 그렇고 또 똑바로 말해서 동학사도 그렇게 하면 안 돼. 경호선사 다래제 지내줘야 돼요. 왜? 경호선사가 거기서 18년간 있었어요. 18년간 있었고 그 다음에 대도를 성취했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오랫동안 계셨던 곳인데 14세서부터 있었잖아. 14세 때 건너가가지고 31세 때, 32세 때까지 있었으니까 엄청 많은 기간 동안에 있었었잖아요. 32 빼기 14를 하면 18이야? 18이야. 그래서 동학사에 18년간 있었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그거를 안 할 수가 있냐고. 동학사 물어내요. 근데 또 문제가 뭐냐, 동학사 비구니 사찰이잖아요. 이놈의 여자 비구니 이거 하는 통에 나도 피해자잖아요. 도에 무슨 남녀가 있어. 무슨 도에 승속이 있고 무슨 도에 그 뭐야 이게 지금 노소가 있냐 이 말이야. 남녀노소 승속이 무슨 필요가 있는데. 동학사도 그래서 못할 거예요. 비구니 사찰이라고 해가지고. 만약에 거기가 비구 사찰이었어 봐, 벌써 경화선사 다래지도 해서. 진짜로 이거는 동학사에서 해야 돼요. 사실은 동학사가 경화선사의 뿌리잖아요. 근데 왜 거기는 또 비구니 사찰이 와가지고. 이것도 잘못이 뭐냐, 경봉스님이 비구니 사찰을 거기서 만들었답니다. 아주 속상한 일 투성이야. 만약에 동학사가 지금 비구 사찰이었어 봐, 이 청계사보다 더 경화선사를 해야지요. 왜냐하면 출가 사찰은 청계사지만 대도를 성취한 곳은 동학사잖아요. 동학사는 쪽도 못 펴요. 아주 속상한 일 투성이야. 그래가지고 조실방이 그냥 이렇게 있는데 잠자러 오는 사람들 오면 거기 준답니다. 속상하죠. 1899년 경호가 해인사에서 수성결사를 시작한 이래 오늘날 전국 수행납자와 수자들은 대부분 경어의 선매갈에서 선수행제로 거듭나고 있다고 볼 때, 경어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은 직제자들의 선풍이 오늘날 한국불교의 주인공으로 그 선법을 유지해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 뿌리가 다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뭐요? 그래서 어쩌라고 끝나는구나. 그래서 이러한 바탕은 경어가 주도했던 수성결사의 개혁운동이 1940년대에 뭐로 이어지고 있죠? 경화선사의 수성결사의 개혁운동은 1940년 선학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선학원 운동으로 이어져서 오늘날 비로소 대한불교 조계종에 쓰고 결실을 이루고 있는 것이라. 선학원은 경어선의 그 본향이에요. 경어선의 본향인데 저러고 있으니 어떡하죠? 오늘은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홍서원이 있겠습니다. 중생을 다 간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어리다 법문을 다 다음은 경어 대선사와 전봉준 장군에게 바치는 옛날 애국가가 있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가 항손 대한 사람 대한으로
다음은 산회가가 있겠습니다. 봄은 비록 이 자리에서 헤어지지만 마음은 언제라도 떠나지 마세. 거룩하신 부처님을 항상 모시고 오늘 배운 높은 법문 깊이 새겨서 다음 날 반갑게 한 마음한 뜻으로 부처님의 성령에 다시 만났으니 성불하십시오.